마라나타. 예. 앞뒤 옆으로 같이 한번 이렇게 눈으로 인사하시면서 예수님의 자랑거리가, 교회의 자랑거리가, 믿음의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순서는 틀려도 괜찮아. 그냥 눈으로, 제가 말은 했으니까 그냥 눈으로만 하세요. 마스크 쓰고 막 찬양하려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요즘 날씨가 좀 선선해서 좀 괜찮은데 참 여러 가지 고초가 많아요. 그리고 정말 또 얼굴에 또 표정을 봐야 되잖아. 표정이 또 그 사람의 또 굳이 말이 없어도 표정 가지고도 얼마든지 또 말이 되는데 아무것도 안 되니까 너무 답답하고, 더 답답한 사람은 오늘 또 교회도 없이 그냥 집에서 또 홀로. 처음에는요, 처음에는 막 그냥 교회 오는 마음으로, 자세로 또 막 옷까지 입고 정장이 입고 막 그냥 교회만 나오지 않았지, 막 그런 어떤 흐트러지지 않으려고 막 그렇게 했대요. 근데 시간이 가고 막 달이 가고 이제 해가 막 지금 바뀌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그냥 잠옷바람으로 그냥 소파에 편하게 앉아가지고 그냥 거의 반 기울이고, 그리고 그냥 졸다가 듣다가, 이거 큰일 나죠. 이거 이러면 안 돼요, 그죠? 막 자세를 막 고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죠, 마음에. 근데 어쨌든 뭐 떠나 있으나, 뭐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나 늘 그러잖아. 교회 안에 있어도 교회 밖에 있는 사람이 있고, 교회 밖에 있어도 교회 안에 있는 사람이 있고. 왜 그래요? 무슨 말이에요? 처음 듣는 사람 모르잖아.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교회 밖에 있어도 예수님 안에 있고, 교회 안에 있어도 딴 생각하면 교회 밖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교회 안에 있으나 교회 밖에 있으나 오직 예수님 안에 있으시길, 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삶이 되어서 그냥 온전히 정말 주님으로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마지막 때가 되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환경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삶 가운데서도 그냥 아주 그냥 주님만 생각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주님만 생각하게 하셔. 아주 그냥 살쑥 뼈서 골수에다 막 새겨 놓으시는데, 보니까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일하다 보면 예수님 잃어버리고, 또 뭘 하다 보면 또 잃어버리고, 바쁘다 보면 잃어버리고, 하여튼 주님 잃어버려. 그러다가 이제 밥 먹으려면 좀 잠깐 생각나고, 밥 식사하기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밥을 먹기 위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밥을 먹어. 그러니까 세 끼라도 먹어, 조금씩이라도. 그래야 세 번이라도 하루에 기억을 하지. 눈 뜨면 바쁘니까 또 주님 혼자는 혼란. 그 다음에 또 잠자면서 또 우리 참 진짜 깨어있는 사람은 자면서도 깨어있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냥 뭐 자면서도 뭐 당연히 자면서 잊어버리죠. 누가 자면서 기억하겠어요? 아니요. 그러나 깨어있는 사람은 자면서도 깨어있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그런 어떤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제는 그러다가 참 주님 계시지 막 이러고, 막 어려운 일 있으면 참 주님 계시지. 가다가 넘어지면 멀쩡하게 갈 땐 생각 안 나. 가다가 한번 넘어져. 주님 감사합니다. 안 다치겠죠. 그러니까 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주님을 생각.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요, 주님을 아주 그냥 새기게 만들어.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어쩌다 생각나게 아닌 게 아니라 아주 분초마다 생각나게 만드신단 말이야. 그래서 뼛속 사슬에다 골수로 막 아주 완전히 새겨놔야, 신비의 심령이 아주 깊은 걸 새겨놔야 우리는 정말 순간 잃어버리는. 근데 중요한 건 잃어버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거든요. 잃어버릴 수 있어요. 바쁠 때도 힘들 때도 뭐 또 일할 때도 잃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요, 그건 내가 어떤 의지로 막 되는 게 아니라, 물론 하나님 훈련으로 되죠. 하나님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연습을 시키세요. 연습을 시켜서 그게 아주 그냥 반복의 연습이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이게 자기도 모르게 이제 이게 이제 체질화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질까지도 예수님을 닮는 거니까. 체질이, 그러니까 내가 잠잘지라도 내 체질이 깨어서 기억나게 하시고, 내가 육체가 또 잠들 때는 영혼이 깨어서. 그러니까요, 정말 24시간 다 우리는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죠. 그게 삶의 예배예요. 그죠? 그러니까 아주 한마디로 말하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미치는 거, 뭔가에 우리가 미치잖아요. 뭐 아이들 뭐 게임에 미치고, 또 무슨 연인들 사랑에 미치고, 또 무슨 누구 돈에 미치고, 그러면 그 절대 안 잊어버리거든요. 또 우리는 뭐에 미친다? 다시 한번 기도하세요. 예수님의 미치시기를 축복합니다. 미친다고 해서 이상하게 되는 그런 미친 게 아니라, 제발요. 예수님만 미치시길 바라겠어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만 생각나시는 여러분 되셨습니다. 지금은 그래야 돼요. 지금 시대가 그래야 되는 시대가 오는 거야. 코로나 하면 예수님, 잠하면 예수님. 왜냐면 이때 이 모든 마무리 다 주님 거니까. 아들, 자식 하면 예수님. 먹는 거 예수님. 먹을 때만 그게 아니에요. 먹을 때 잠깐 기도하고 그게 아니에요. 모든 것에 어마어마한 깊이까지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새겨져야 돼.
예배 드릴 때만 예수님, 성경 볼 때만 예수님, 기도할 때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만물에 예수님, 꽃 보면서도 예수님을 그냥 천국을 기억하고, 우리가 모든 걸 해도, 뭐 일을 해도, 모든 다 예수님, 그릇을 닦아도, 아줌마도 그릇 닦잖아. 집사님도 권사 그릇 닦아도, 진짜 그릇이 잘 닦이면은, 날마다 닦으면 잘 닦이거든? 근데 이게 그냥 찌든 때를 닦으려면 힘들어. 그냥 그게 나라고 생각해. 빡빡 닦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깨끗하게. 그릇이 아니라 내 영혼을. 그래, 닦는 뭐. 그러니까 막 눈 떠서 눈 감을 때까지, 그러니까 온전히 그런 신앙으로 가려면 어떻게 돼요? 그만큼 많은 훈련인데, 이 훈련이 그냥은 안 돼. 뭔가 좀 힘들어야 돼. 아파야 돼. 외로워야 돼. 죄송하지만 좀 괴로워야 돼. 그러니까 고통스러워야 돼. 근데 사도 바울이 이거를요,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 바울일 수밖에 없고, 사도 바울의 모든 서신을 통해서 신약이 우리를 교훈하듯이 정말 이런 사람, 사도 바울이 아니라 우리도 돼야 된다는 거죠. 미치면 돼요, 미치면. 안 미치니까 문제지. 안 미치니까. 미칠까봐 무서워하는 게 문제지. 미쳤다고 해서 뭐, 어떤 정신을 놓는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완전히 그냥 눈을 떠서 감을 때까지 온전히 예수님으로만 나야 된다, 이제 이 얘기지. 그게 미치는 거죠. 애들 자동차에 미치니까 입만 열면 자동차. 그죠? 돈에 미치니까 입만 열면 돈. 미치는 거지, 그게. 돈은 미치면 돌아. 근데 이제 주님 미치면 아주 정상으로 가는 거예요. 최고의 영광으로 가는 거예요. 정말 이보다 더 없는 축복으로 가는 거예요. 이건 정말 미치지 않는 게 환장하는 거지. 미치지 않는 게 미치는 거지. 미치면 괜찮아요, 여러분. 예수님 미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요. 오늘 이제 말씀이 이제 마지막, 사실은 이제 제목이 근심의 방문인데, 사도 바울이 마지막에 이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가면서 이제 지난번 이제 얘기를 하자면, 사도 바울은 정말 이런 사람이 아닌데, 그러니까 주위에서 있잖아요. 주위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는 따라서 내 마음이 평안한 사람 만나면 정말 흥분했다가도 평안으로 바뀌고, 그냥 아주 그냥 시끄러운 사람 만나면 그냥 정신이 복잡해. 혼란스러운 사람 만나면 나는 괜찮은데 그냥 갑자기 한참 얘기하고 한참 그 사람하고 있다 보면 혼란스러운 거야, 마음이. 꺼리끼는 것도 죄고, 혼란스러운 것도 문제고, 그죠? 이게 불안한 것도 더 문제고, 두려워하는 건 더 큰 문제고. 여러분, 정말 주님은 평안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샬롬의 왕, 평강의 왕. 주님 계시면 평안하거든요. 사람이 육체가 있어서 혼란스러울 수도 있고, 힘들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고, 복잡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주님 안에서 다시 오뚜기 같이, 다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주관하시고 주님의 중심으로 사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로? 예수님으로,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으로 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사도 바울이 그런 사람이었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어느 순간에 막 혼란스러운 거야. 어느 순간에 자기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데 어느 순간 자기는 정말 미련해지는 것 같은, 어리석은 것 같은 그런 아주 그냥 나쁜 마음의 상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절대 자랑하는 사람이 아닌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상한 사람 만나가지고 내가 자랑을 안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랑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은 약함을 오히려 중요시했던 사람인데 막 나는 약하지 않다, 막 강하다, 막 이런 표현도 써가면서 뭔가 그냥 정말 자기 어떤 뜻하지 않은 그런 여러 가지 분위기 속에서 사람이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11장, 우리가 12장 지난번에 우리가 본 것처럼 11절에 보니까 내가 어린 사적은 자가 되었다고 얘기해요. 근데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된 것은 억지로 너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된 모양, 이 모양이 됐다 이거예요. 그죠? 그렇게 시작한 게 지난주 이제 시작이었었잖아요. 나는 정말 자랑할 사람이 아닌데 날 자랑하고, 왜냐면은 심지어는 막 사도 바울한테 막 너가 막 헌금을 탈취했잖아 막 이렇게 어거지를 쓰고, 그리고 너 사도의 자격증 한번 내놔봐 이러잖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무 화가 나는 거야. 내가 고린도를 세운 사람이야. 네가 고린도 교인이 된 것은 그건 내가 만든 거야. 근데 이제 와서 무슨 누구의 어떤 유혹과 미혹을 따라서 누구의 어떤 영향을 받아서 나한테 사도의 증거를 보이라 하느냐. 그러면서 막 속상해요. 그러면서 나는 어느 사도보다도 더 큰 사도보다도 난 작지 않다 막 이러면서 그냥 자기는 막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사도고 자기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던 사람이 뭐 그런 어떤 반대의 어떤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음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자기가 천국을 보면서도 하나님 자고하지 않게 하려고 가시를 붙여가지고 자기는 정말 그 얘기만은 하고 싶지 않았는데 내가 푸득불 이 얘기조차 내가 해야 되는 내가 너무 신경질이 나는 거지. 내가 푸득불 내가 이 천국에 대한 얘기를 할 수 없이 하면서 결국 내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자기가 천국을 봤다라는 얘기까지는 해요. 그것도 자기가 봤다라고 안 해요. 3인칭을 써서 어떤 사람이 봤는데 막 이러고. 그리고 또 어떻게 얘기해요? 아무튼 그러니까 이 어떤 내용은 얘기 안 하면서 푸득불 할 수 없이 얘기하면서 3인칭을 써가면서 그러면서 결국은 이제 이런 사람을 자랑하는데 그러고 끝나면은 이제 뭔가가 사람들한테 또 이제 그 특별한 교훈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 일로 인하여 내 몸에 가시까지 붙였다. 그 정도로 나는 하나님의 나를 괴롭게 하지 마라. 내 예수의 흔적이 나한테는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의 표에 대한 얘기도 이제 하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디까지나 이제 십자가의 어떤 그 고난, 그 죽음, 어떤 고통을 이제 기쁨으로 여긴다라고 이제 우리가 12장 10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 능욕, 궁핍, 핍박, 곤란, 이거 하나도 다 피하고 싶은 얘기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기뻐해. 왜?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근데 사실 이런 어떤 고통스러운 게 기쁘진 않잖아요. 그냥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 속에서 잘 견디고 또 나를 살아가게 하시는 게 감사한데도 사실 기쁨까지는 없어요. 하나님 날 기억해 주시는구나. 사랑하는 자를 징계하시고 받으시는 하나님을 채찍하시고 하나님께서 약한 데서 온전하게 되기 위해서 온전케 하시려고 약하게 하시는구나. 정말 힘은 들지만 감사하다. 이런 표현은 될 수 있어도 이거를 기뻐한다라는 표현은 정말 이거는 보통 신앙이 아닌 거죠. 근데 사도 바울 입장을 가만히 이제 다시 한번 지난번 얘기한 것처럼 보면은 보세요. 막 얼마나 고난으로 몇 번씩 죽음을 감안하고 막 그 여러 가지 어려움, 사망의 어떤 선고를 받은 것처럼 정말 죽음에서 이미 이제 죽음을 이제 생각해야 될 사람처럼 이미 자기 모든 생명이 다 끊어지는 어떤 그런 표현을 해가면서 난 이제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그 중에 그만큼의 환란이 그리고 또는 또 지금 막 성도들 통해서 우리가 이제 고린도교뿐만 아니에요. 갈라디아, 에베소 다 교회마다 문제예요. 그 교회를 통한 아주 그냥 교회에 대한 염려. 본인이 그러잖아. 나는 이 죽는 것보다 교회 염려가 더 힘들다라고 고민할 정도로. 이거는 몰라. 여러분 진짜 이거 몰라요. 이거는 정말 앞에 서본 사람만이 아는 거야. 부모 마음은 자식이 몰라. 그죠? 예, 나중에 부모 되어 알아본다고 하는데 그때 가면 늦었어. 예, 그러니까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은 주님이 하나님이라도 위로를 해주시고 뭔가 막 은혜를 주시고 막 이래야 되잖아. 그런데 하나님마저 가시를 붙여버린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나 좀 치료해달라고 3번씩이나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믿음이 약할 때 온전하여짐이라 내 믿음이 내게 족하다 그러면서 안 고쳐줘. 근데 막말로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 다 고쳐주거든요. 막 고쳐주고 막 귀신도 물리치고 눈봉사도 떼게 하고 안진뱅이도 이렇게 아니 자기는 다 하면서 자기는 정말 아무것도 지금 하나님께 도움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약한 삶에 처해 있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아요, 사도? 너무 불쌍해. 제가 해답을 얻었어요. 뭐 하늘이 미랄이 땅에 떨어 죽어야 열매를 맺는다고 뭔가 내가 약할 때 너희는 온전하여지고 내가 죽음으로 너희는 살고 그래서 사망은 내기로 역사하고 너희는 생명으로 역사하는구나. 그래서 내가 죽어야 너희가 사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목사님 계속 죽으세요. 이렇게는 하지 마시고. 안 그래도 주님이 알아서 다 하셔요. 그죠? 근데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앞에 가는 사람의 어떤 그런 그 대표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예수님 아예 죽으셨잖아요. 그죠? 그래야 다시 산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이 이 비밀을 아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생각은 온전히 자기의 모든 삶은 십자가밖에 없어. 자기는 십자가 외에는 결단코 아무거로 다른 걸 다 배설물로 여기고 다른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아. 미친놈은 이 정도로 미치는 거죠. 그럼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저 진짜 미쳤어. 저들 참 이 사회에 다 쓸모없는 것들이야. 뭐 이러잖아. 그러면 이제 우리는 그렇게 얘기해. 너네들 그럼 하늘나라에 쓸모없는 것들이야. 근데 그렇게 하지는 마세요. 그럼 싸움 되니까. 속으로만 생각해. 뭐 백신 안 맞는다고 막 핍박받고 막 이러잖아요. 그죠? 나 백신 안 맞으라고 얘기 안 했어. 그렇다고 맞으라고도 나 얘기 안 했어.
왜 자기들 식대로 생각하는 거야? 막 이래. 그런데 그럴 때 이제 그죠? 네, 그런 것처럼 우리는 그냥 막 그냥 그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어. 그냥 속으로 생각하고 속으로 그래 내가 세상에서 그렇게 보인다니 하나님 앞에 미친 거 확실하구나. 이렇게 증거다. 이게 믿음의 표다. 뭐 오히려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도 바울처럼. 그러나 이제 너희는 뭐냐, 하늘나라에 완전 쓸모없는 자가 될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좀 속으로 이제. 근데 그것도 사실 사도 바울의 인격에 보면 그렇게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 안 하더라고요. 오늘 그 말씀 우리가 이제 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의 표가 뭐냐 이거죠. 제가 이제 그 생각을 한 가지 했어. 그 이제 성경을 보다가 제 입장과 제 환경과 성경과 이제 삶의 어떤 세 가지를 조합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성경을 보다 보니까 우리 아까 여기 주보 교도문에도 보니까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멀리서 이렇게 이런 막 말씀도 있잖아. 그러니까 욥도 막 그러잖아. 욥도 하나님이여 내가 무슨 짐승입니까? 내가 바다의 괴물입니까? 왜 나를 상대로 그렇게 나를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쏜데 또 쏘시고 꺾은데 또 꺾고 왜 아픈데 또 아프게 하시고 막 이러면서 욥도 힘들어하잖아. 또 누구예요? 사도 바울도 물론 마찬가지고 다윗이 기도한 거예요. 다윗이 왜 나를 돕지 않으십니까? 왜 멀리 서서 나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결국은 돕지 않으셨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어느 순간만큼은 고통과 아픔과 환난과 연단에 처해 있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죠? 이게 막 기도한다고 금방 되는 게 아닌 거는 이거는 정말 믿음에 따라서. 주님이 얘기하시잖아. 응답도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다 이러시잖아요. 그죠? 참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얘기야. 우리한테는 말이 되는데. 아니 응답도 응답이지. 무슨 응답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응답이냐고. 하나님이 필요해서 응답 안 하시는 거예요. 그냥 가서 막 달라갈 필요도 없어. 그러니까 여기서 어째 돕지 않으십니까? 그래도 나중에 하나님께서 결국은 도우셔요. 어떻게 도우시냐? 어려움이 큰 만큼 영광도 크게 도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이제 결국은 지금 순간에 힘들 때 예수님을 바라보지 마시기를 간절히 바라고요. 정말 우리는 미래에 이미 모든 걸 이루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여러분 정말 지금 이런 거 있잖아. 피할 수 없으면 즐기라는 말 있잖아. 그럼 즐기면서 가면 되는 거야. 파도 타기 잘하고 가면 되는 거예요. 어차피 하나님 살아계시거든요. 심지어는요. 시편 73편에 보면 아삽이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아삽이 하나님 자기는 시축할 뻔했다고. 자기는 진짜 망할 뻔했다는 얘기예요. 왜? 어떻게 인간도 아닌 것 같은 악인들이 더 잘 되고 교만한 자가 그냥 잘 되고 형통하고 저들은 죽을 때도 어려움이 없고 왜 그렇게 저들은 저래? 하나님 근본이 흔들리는 거야. 하나님이 계시긴 계셔? 그러면서 이제 완전히 근본을 의심했던 거죠. 그래 나중에는 알았어. 어떻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어쩌면 그렇게 졸지에 저들 파멸에 던져버리시는지. 이야, 알았어 나중에. 아마 가룟 유다는 지금도요. 얼마나 탄식하겠어요. 12 보좌에 앉아서 12지파를 심판하신다고 했는데 그 자리에 누가 앉아있는지 몰라. 뭐 마띠아가 앉아있는지 사도 바울이 앉아있는지는 자우지가 모르겠어요. 그죠? 12 제자가 앉아서 막 심판하는데 가룟 유다는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저 자리가 내 자리였는데. 얼마나 부러워하겠어요. 아니 그 부러운 걸 떠나서 지금 자기는 지금 처지가 어떤 자리, 막 불에서 지글지글 끓는 데서 최고 고통을 당하는 자리에 아마 딱 다 알아볼 수 있는 자리에서 괴로움을 당하고 있을 거 아니야. 그거 생각하면요, 우리는요 막 소름이 끼치고 정신이 아찔하고 정신이 번쩍 안 들 수가 없어. 그게 안 드는 게 이상한 거야. 그죠?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들을 수 있는 귀를, 볼 수 있는 눈을, 깨달을 수 있는 마음을, 감동할 수 있는 심령, 머리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그게 바로 우리의 기도예요.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표는 뭐냐면 참음이야. 참음. 12절의 말씀에 지난,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한번 넘어갑시다. 참음이야. 참음. 무슨 예언, 은사, 뭐 신의 은사, 병치료, 뭐 어쩌고 이쩌고 이런 게 아니야. 기적, 이적 뭐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게 먼저가 아니라 가장 먼저가 모든 참음이야. 누가 뭐래도 참는 거고,
누가 죽여도 참 뭐 진짜 뭐 그냥 죽여라. 누가 때려도 그냥 맞는 거고 어떤 핍박을 받아도 참는 거야. 이게 바로 능력이라는 거야. 사도의 표야. 그죠? 이게 사도의 표예요. 그 다음에 표적이에요. 표적이라는 것은 뭔가 하나님의 흔적이라는 얘기야. 흔적. 물론 기적과 뭐 이적 같은 것도 밑에 보면 기사에 다 들어가지만 하나의 체험, 경험, 뭐 어떤 증거 같은 이런 것들 표적이에요. 이런 표적이 나타나야 이게 사도 바울의 표적이 나타나. 뭐 이거 다 얘기했고, 그 다음에 기사, 그 다음에 능력. 능력이라는 것은 기사는 뭐 기적, 이 초자연, 그러니까 초자연적, 그러니까 뭐 어떤 뭐 초능력 같은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사람이 볼 때 초능력이지만 하나님은 절대 초능력 아니에요. 너무 당연한 것들이야. 안 믿는 사람한테 기적이지. 정말 마리아의 몸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님이 나타난 거 기적이죠, 이거. 근데 우리는 하나도 기적 아니야.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능력이라고 하죠. 능력은 이런 참음과 표적과 기사가 다 더해진 게 하나님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 능력. 이게 능력 중에서 능력은 뭐냐?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지 마시라고 그랬어요. 뭘 구하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구하시면 돼. 예수님의 능력이고 기적이고 우리 죄인이 모든 죄가 사해진 게 기적이고 우리가 하늘나라를 감히 소망하고 있는 게 기적이고 육신의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된 게 기적이고 육신은 이 땅에 살지만 심령의 예수님 우리가 이제 성막 공부하는데 이게 이 천국이 회복이 된 게 기적이야.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거닐던 그 아름다운 거룩한 동산에 하나님의 생명 줄기가 흐르고 생명 나무가 있고 아름다운 과실이 있고 거기서 주님과 함께하는 그 은혜. 그죠? 근데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타락해서 쫓겨나니까 인간들이 이제 두려운 나머지 자기를 뭔가를 그 두려움에서 다른 것으로 모든 마음을 돌리고 이 땅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임금인 이 세상에서 사단이 가만두겠어요? 이제 자기의 다 졸개로 삼는 거지.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확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버려. 신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 모든 게 다 바뀌어졌어. 죄인이 의인되고 이 마귀의 자녀가 하나님 자녀되고 이게 다 바뀌어졌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 속에 살고 있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니까 이거를 에덴을 다 회복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회복을 해요? 다시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에 어린 양 있고 모든 구원하심이 하나님과 그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거기에서부터 생명나무 줄기가 물줄기가 다시 생명수가 흘러요. 생명나무가 있어요. 실마다 과실을 맺어요. 그 과실 따먹어요. 그리고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한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과 장막을 치고 거기에 거해요. 여기가 계시록에서 회복이 되는데 회복하는 과정에 지금 우리가 있는 거예요. 지금 다른 데 관심이 있어요? 아니 주님이 관심 있어도 관심 없게 하시거든요. 하나님이 절대로 우리를 지도하시고 통치하시고 지배하시고 다스리시는 게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거든요. 지금 우리는 그 은혜 안에 사는 거예요. 어디 성경을 벗어난 거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다시 생명나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생명 과실이 뭐예요? 예수님이세요. 성막은 다 그래요. 그 성막이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나와 너희가 함께 만나자. 근데 성막이 어떻게 됐어요? 솔로몬의 성전으로 갔다가 다 무너졌잖아. 돌 하나도 돌이 남지 않고 다 무너졌잖아.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예수님이 성전이시잖아요. 이제는 성전이 이 건물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성전이세요. 예수님 성전이신 진짜 성전 올라가셨어요? 성령 보내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어디로 왔어요? 하나님이 영이 거하는 우리가 이제는 성전이에요. 네 몸이 성전인 것과 이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야. 자, 거룩한 성전은 어디로 갑니까? 여기는 지옥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럼 거룩한 성전은 천국으로밖에 갈 수가 없어요. 그냥 거룩한 성전은 그러면 어떤 삶을 삽니까? 세상 따라 살지 않아요. 하나님 따라 살지. 이름만 무늬만 예수님이 아니에요. 실체예요. 실체. 이 생명 속에서 정말 역사하시고 운행하시고 그러다 보면 우리는 이제 육체로 이제 증거로 나타나죠. 어떻게 나타나요? 다른 건 관심 없어. 다시 오실 주님만 기다리는 거야. 주님 나타나실 때는 항상 어떤 현상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빽빽한 구름이 있고 천둥이 치고 우레, 그죠? 벼락이 치고 엄청난 큰 두려움의 소리가 들리는 거죠. 그리고 그 자체에 들어가면 이미 하나님 앞에 깨어있는 사람은 우리의 마음 자체가 벌써 이제 모든 사람은 두려워 떨 때 우리는 평안으로 역사를 하시죠. 그때는 정말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는 그런
마지막 말세에는 진짜 느끼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자가 더 받아 풍족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사단은 계속 우리를 분리시키는 거잖아. 지금 예배를 분리시키고 성도들을 분리시키고 다 분리시켜. 이제는 뭐 만나서 뭐 그냥 뭐 이제 입을 가려가지고 말도 못하게 하고. 우리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은 시편 19편처럼 말이 없어도 언어가 없어도 들리는 소리가 없어도 하나님의 영으로 통하는 거지. 오늘 사도 바울이 대적하는 사람들은 영이 안 맞아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지. 영이 맞으면 굳이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이해시키지 않아도 다 눈으로 말할 수가 있어요. 이게 여러분 삶에서 가능하죠? 저는 가능해요. 여러분 정말 우리는 그냥 알잖아, 그지? 영원히 갈 이제 하나님의 백성들. 근데 이 어떤 부분 속에서 그러면서 이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어떤 공격을 받냐면 다른 데서는 막 어떤 여러 가지 그 사례를 받는데 고린도 교회만큼은 사례를 안 받아. 이유가 있었죠. 그래서 안 받아. 그러니까 이제 그것조차도 야, 너가 사례 안 받는 거는 다 뭔 꼼수가 있어. 첫째, 네가 사도가 아니니까 양심 있구나. 안 받는 거구나.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두 번째는 다른 사람한테 탈취했어.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막 속이 상하니까 내가 누구한테 탈취했냐? 내가 디도를 보냈는데 디도가 너희 걸 탈취했냐? 아니면 다른 누가 탈취했냐? 한번 누구한테 탈취했냐? 한번 따져보자.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12장에서 막 얘기 한참 설명을 했잖아요, 그죠? 내가 누구한테 탈취했냐고. 말도 못하면서 말이야. 언어가 뭐 부족하다, 뭐 못생겼다. 그러니까 외모로 판단하지 마라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막 또 그렇게 공격하고. 그냥 사도 바울도 지금 마음이 말이 아니야. 너덜너덜해요. 지금 마음이 너덜너덜해. 아주 그냥 예수님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버리신 게 아니죠. 다시 취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사랑이었던 거지. 사도 바울도 그냥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것처럼 맨날 아프고 거기다 맨날 지질이 궁상, 맨날 핍박받고 아주 거지같이 살고 맨날 배고프고 맨날 굶주리고 맨날 춥고 헐벗고 막 이러고 맨날 불쌍하게 살고. 우리가 그런 삶에서 예수 전도해 봐봐. 그럼 뭐라고 하겠어요? 야, 그냥 너나 잘 믿어. 너나 잘 믿으세요. 이러죠. 네 믿는 예수 누가 믿겠냐? 막 이러잖아. 근데요, 진짜는요, 그래도 믿어요. 그런 거 저런 거 따지지 않고 진짜는, 왜냐하면 이게 영으로 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다 언약을 심령에다 확 넣어버려 놓으셨기 때문에 통해요. 근데 사도 바울이 이게 영이 안 맞으니까 안 통하는 거야. 이게 싸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끔찍한 게 아니라 영이 안 통하는 게 더 끔찍한 거야. 그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 막 그러는 거야. 말도 못하는 것이 말이야. 사도권은 어디서 받았어? 이러면서 계속 그냥 공격을 하는 거죠. 너무너무 제가 놀라운 게 뭐냐면 13장 3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항상 얘기하는 게 뭐예요? 나는 하나님에 따라서 얘기한다고 그랬잖아. 13절에 말씀해 보니까 자,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는 증거를 너에게 구하니. 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야, 너가 그리스도를 따라서 말한다고 하는데 한번 증거 대봐, 이 얘기예요. 지금 심지어는 지금 사도 바울의 가장 핵심이고 본질적이고 생명보다 더 나은 생명인 사도 바울의 지금 말씀 가지고 지금 완전 이 고린도서 사람들 무서운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 그러니까 심지어는 이런 거야. 자, 이현숙 너 진짜 하나님에서 나오는 말 맞아? 뭐 이러면은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근무원이 흔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안 믿어지냐? 나가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더 이상 할 말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공격을 돈을 탈취했네, 말을 못하네. 그러니까 설교 내용을 이해를 못하네. 너 편지는 잘 쓰는데 말은 참 진짜 아이고 조라다는 표현을 썼잖아. 조라다는 것은 아주 형편없다는 그런 뜻이에요. 막 아볼로는 말을 너무 잘하는데 아볼로가 누구예요?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사도 바울한테 배웠다가 그 브리스길라 아골라가 아볼로를 가르친 사람인데 세상에 그런 선생 중에 선생인데 글쎄. 막 그냥 아볼로는 말을 잘하는데 너는 말을 못해. 막 이런 식으로 막 비교해. 사람 제일 짜증나고 기분 싹 나쁠 때가 언제냐면 비교당할 때. 그죠? 막 이러면서 그것도 다 참잖아요, 사도 바울.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인격을 보면은요, 이 나사렛 예수를 명하는 이 더러운 저주받은 것들을 따라갈지어다 이래야 되는데, 너무너무 인격이야. 네 믿음이 어리석도다. 네 믿음이 어리도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요. 막 이렇게 너무 고상하게 표현하지 않아요? 아, 이거 정말 본받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진짜 본받아야 되겠더라고. 진짜만 이렇게 본받. 그 나중에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제 앞으로 세 번째 고린도 교회를 방문하려고 해요. 그러면서 걱정을 해요. 지난 21절에 보니까 내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4번씩이나 21절, 22절 얘기를 해요. 12장에 20장 20절, 21절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노라. 왜? 뭐가 두려워? 하나님이 내가 너한테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너희들 앞에서 나를 낮출까봐 두렵다 이거예요. 자, 그게 무슨 말이냐면 이 개인적인 인간적인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 무슨 얘기냐면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가 정말 인간의 모습을 참다 이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게 이게 부끄러움이죠. 자기는 정말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아가지고 끝까지 승리해야 되는데 인간성을 나타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까봐 두려운 거예요, 지금. 그러면 이 인간성이 나타나는데 왜 나타나? 보니까 왜 이 사람은 그런 사도 바울이 이런 생각을 할까? 이제 보니까는 이제 뒤에 다 나오잖아.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도 변한 게 없을까봐 두렵고, 그 다음에 너의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중상, 모략, 수근수근하는 거, 거만한 거, 아주 그냥 이 어지러운 이런 환경들 내가 볼까봐 너무 두렵다 이거야. 너의 음란과 더러움과 아주 그냥 호색하는 거, 그죠? 이런 것들 내가 볼까봐 두렵다 이거야. 그냥 그렇잖아요. 가르치는 지도자는 성도들이 막 진짜 성도들 슬픔이 같은 슬픔 되는 거야. 누가 슬프면 내가 슬퍼하지 않더냐?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그거 같은 고백이에요. 누가 잘 되면 내가 좋아하지 않더냐? 이게 진짜 같은 마음이라니까. 형제들끼리는 서로가 막 알력이 있어요. 누가 잘 되면 하고 이렇게 돌아가는데 부모는 안 그래요. 부모는 누가 잘 된다고 하면 누가 초상을 치르면 같이 슬퍼요. 누가 잔치하면 같이 즐거워. 누가 힘들면 같이 힘들어하고. 마치 내가 부족해서 그런 것 같아. 누가 아프다고 하면은 내가 정말 이래서 그런 것 같아. 막 이런 마음이 항상 든단 말이에요. 이게 참 교회에 대한 염려인데 사도 바울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두려워하는 거야. 그래서 가르친 자와 뭐 이렇게 좋은 것으로 함께 하라는 것은 뭘 물건을 나누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마음으로 서로가 나눠주라는 얘기지. 마음으로. 그죠? 마음을 같이 하라는 얘기야. 마음을, 뜻을 같이 하라는 얘기야. 하나님의 안에서 하나님의 어떤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같이 하면 문제가 없어요. 어려운 게 없어요. 서로가 오해가 없어요. 갈등할 이유가 없고 어지러울 게 없어. 그 자체가 천국이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 이거를 보시는 거예요. 교회가 주님 앞에 올라가려면은요, 여러분 각 교회, 우리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설 때는 이 사랑하는 주님의 공동체, 우리 단에다가 피를 뿌리잖아. 예수님으로 피를 뿌리고 백성에게 피를 뿌리고 하나의 공동체라는 증명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원토록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함께하는 사람들이잖아. 운명을 같이 할 정도만 아니라 하늘나라에서 함께해야 되니까 얼마나 이게 하나가 돼야 되는 거야.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교회는 설교 잘하고 못하고 두 번째야. 싸움만 안 해도 그 교회는 부흥돼. 지금 붕이고 뭐고 없어 지금 완전. 지금 있는 성도도 지금 빼앗기게 생겼어. 지금 그죠? 그냥 막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면 안 돼. 내 신앙이 조금 미지근해졌다. 내 신앙이 옛날하고 틀리다 하면은 혼자 있으라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라도 뭔가 은혜가 안 되고 뭔가 막 뜨거움이 첫사랑이 회복이 안 되고 할 때는 막 금식이라 하든가 뭔가 뭔가 정말 하나님 앞에 머무리라면서 치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믿음을 보이라는 얘기야. 그러니까 이제 할 수 없이 지금 지금 근심의 방문을 하는 거예요, 지금. 이제 세 번째 내가 너한테 가는데, 자,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한테 가는데, 자, 어떤 마음으로 가요, 지금? 지금 완전히 지금 마음이 상한 마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야, 지금 근심한 방문이야. 자, 두세 층인. 그러니까 오죽하면 나 이거 진짜 사도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보세요. 누가 막 그냥, 목사님 어떤 사람이요?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 목사님이 누가 그랬어? 한번 데리고 와봐. 너 이렇게 얘기했어? 당연히 안 했다고 하지. 너 했다는 얘기 누가 하던데? 그럼 했다는 얘기 데려올까? 이러면 교회가 어떻게 되겠어? 이게 교회가 아니죠. 이거 완전 난장판 되겠죠. 아니 성도들끼리 싸우는 것도 시끄러워서 살겠는데 아니 목사까지 같이 그러면 이 교회가 교회 되겠냐고. 안 되죠. 그러니까 아니야. 뭐 잘못 알았네. 절대 그렇지 않아. 그런데 왜 그럼 목사님 그럼 왜 그럼 증거 보여주세요. 아니면
아닌 거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러죠? 그럼 목사님 아니라면 아닌 줄 알면 되지. 목사님 앞에 목사님이 항상 하나님 앞에서 하는 얘기니까, 그죠? 아니 목사가 하나님 떠나서 얘기하면 목사가 아니죠. 항상 하나님 앞에서, 아니 성도들도 하나님 앞에 서 있어야 되는데 목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 그게 무슨 목사냐고. 하나님 안에 지금 이 안에 계신데.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그 2절의 말씀이 한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자, 제가요 사도 바울 이런 분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절대 용서하지 않겠다는 건데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야. 완전히 지금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마지막 경고야. 여기서는 지금 마지막 경고라고 제가 부제목을 마지막 경고. 근데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걸 되게 중요할 때 쓰잖아요. 마지막 복음, 마지막 기회, 마지막 경고, 마지막 사랑. 막 우리는 마지막에 대한, 내가 일하게 될 때가 마지막 때다, 마지막 주자. 마지막이라는 말을 너무 많이 써가지고 여다가 이제 마지막이라는 말을 쉽게 쓰고 싶지 않아서 그냥 근심의 방문이라고 얘기했는데 사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마지막 경고. 자, 내가 말하였거니와 두세 증인 데리고 돼가지고 내가 이제 너를 한번 네가 말한 거에 대한 한번 내가 증거를 들어보겠다고 하는 거는, 이거는 지금 이제 싸우자는 얘기거든요. 한번 내가 따져보자는 얘기인데, 그냥 용서하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이제 가만두지 않겠다는, 사실 여기는 너무 부드럽게 성경 표현은 용서하지 않겠다는데 원래 원어에는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지금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이제 대면을, 지난번에도 내가 얘기했어. 분명히 얘기했어. 내가 또 얘기하는 거야. 두 번째 내가 또 대면했을 때와 같이 이제 내가 너희 지은 죄,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는데, 내 다시 말하는데, 내가 가면 너희도 가만 안 두겠어. 이제 이게, 그러면 뭐, 그럴 거 아니야. 가만 안 두면 어떨 건데. 여러분, 왜 성경에 보면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한번 보세요. 사도 바울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 죽이는 것도 엄청 쉽게 죽인 사람이야. 아주 그냥, 왜 성경에서 고린도전서 5장 2절에도 그런 얘기 있잖아. 예, 그 음란이 교회 안에서 막 성행하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런 사람을 내쫓지 않았느냐 하면서 통한이 얘기했다라는 표현을 하거든요. 왜 안 내쫓았느냐 이거야. 내쫓아야지. 당연히 내쫓아야 돼. 그러면서 너희가 고린도전서 5장 2절에 나와 있잖아.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 중에서 이런 사람을 물리치지 않았느냐. 왜 이런 사람들을 너희가 쫓아내지 않았느냐 이렇게 얘기해. 그리고 심지어는 사도행전에 보면 박수라는 엘루마라는 사람이 있어. 거기 이제 바브라는 어떤 그런 동네 나라에 간 거예요. 어떤 도시에 갔는데 거기 총독이 있단 말이야. 총독이 사도 바울의 하도 시끄러우니까 총독이 사도 바울의 말을 좀 들으려고 막 뭔가 좀 사도 바울을 청했는데 그 중에서 엘루마라는 박수가 계속 해방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기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이 이제 악한 놈이라고 하죠. 이 악이 가득한 놈아. 그 다음에 의의 원수요. 하나님의 길을 굽게 하는 자요. 마귀의 자식이라고 얘기하잖아.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손이 네 안에 있으니 네가 눈이 어떻게 보이지 않는다. 네 눈이 멀 거라고 하잖아요. 그건 앞이 안 보이잖아요. 그죠? 사도 바울 얘기.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한하고 같이 제자들하고 가다가 뭔가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이 있으니까 사도 요한이, 제자 요한이 그냥 하나님 불을 내려서 저것도 확 태워버리세요. 이러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참아라, 이것도 참아라 이러시잖아. 근데 이제 사도 바울은 안 그래요. 쫓아내버리지. 하나님 예수님 유다도 안 쫓아냈어요. 그죠? 쫓아내버리지. 왜 안 내버렸냐 막 이러고 막 통한이 여기고 그 다음에는 그냥 눈까지 멀게 해버리는 거야.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어떻게 할지는 몰라. 그건 제 생각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아무튼 그래. 근데 어쨌든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면 지금은 뭘 하겠어요? 지금 교회는. 아이고 무서워라. 여기만 교회인가? 딴 데 또 가면 되지. 야 어디도 신령한 데 더 많아. 우린 신령한 게 아니야. 하나도 안 신령해 우리. 우린 주님이 계신다는 주님을 의지하는 그냥 주님이 아니면 아니라는 그런 속에서 우리는 신앙 속에 사는 거지. 하나도 안 신령해. 신령하게 봤으면 다시 고쳐먹어요. 내가 이제 어떻게 해요? 용서하지 않는다는 거야. 저 참 사실 서글픈 얘기예요. 그죠? 그러니까 진짜를 알아보면은 어디로 가겠나니까. 나오미 룻 며느리.
그죠? 오르바하고 룻이 있었잖아. 그리고 예수님도 막 사람들이 하도 핍박을 하면서 너희도 가려느냐 했더니 진리의 말씀이 있어오면 어디로 가겠나니까 이렇게 돼야 되는 건데, 아이고 여기만 교회냐 딴 데도 교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미리 가는 게 훨씬 나을 거야. 아니 물론 여기만 교회는 아니에요. 어딘가에 또 하나님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종파가 많이 생겨나고 막 이런 교단이 많이 생겨나고 막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어떤 그런 걸 보면은 사실 가짜도 많다라는 얘기지. 이제 진짜라면 교회는 하나인데 왜 교회가 이렇게 분리가 되고 종파가 분리되고 교단이 분리가 되고 왜 이렇게 해야 되냐 이거지 내 얘기는. 주님이면 오직 주님은 한 분이신데, 성부 성자 성령 일치는 하나면 우리도 하나가 돼야 되는데 왜 교회가 이렇게 됐냐. 그러면 어딘가에는 진짜가 있을 수 있지만 어딘가에는 가짜가 있을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은 가짜 찾아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자 너네들이 여기서 이제 기가 막힌 얘기를 해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말씀하신 증거를 너희가 주하는데, 자 무슨 얘기냐면, 자 내가 항상 사도 바울은 나는 진리를 따라 얘기한다. 내가 얘기하는 건 성령이다. 나는 하나님을 말미암아 한다. 나는 다른 거 내 건 다 내려놨다. 모든 걸 다 배설물로 여긴다. 나는 죽어도 살아도 먹어도 마셔도 주를 위해 산다. 막 이런 계속 얘기 속에서 난 주님으로만 얘기한다. 이럴 때 이제 이 얘기가 이 사람들한테는, 자 그래? 네가 주의 말씀으로 하는지 한번 증거해봐. 네가 증거를 원한다고 하는데, 자 이러면서 그 다음에 뭐냐면, 저가 너희를 향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자 이제 무슨 얘기냐면,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아주 내릴 징계가 지금 결코 작지 않다라는 얘기예요. 뭐냐면, 자 내가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얘기한다는데 네가 증거해 보라고 하는데, 자 내가 이걸 증거하는 날에는 결국 하나님은 약하게 보여주지만 증거하는 그 증거의 징계는 절대 약하지 않다.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저는 원문에서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원문에서. 그때 이제 각오해라 이거예요. 그런데도 다시 또 경고를 줘요. 이제 4절부터 얘기를 하는데,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자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4절 보기 전에 5절을 먼저 봐야 돼. 5절은 뭐냐면, 이게 정말 너무 많이 우리가 했던 말인데,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렇게 해서, 자 너희들한테 진짜 믿음이 있냐, 지금 이걸 한번 시험하고 확증하고 한번 믿음이 있는가 너희 한번 자신을 살펴보라는 얘기야.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자 그러면은 너희의 믿음이 있는가, 너희의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그러니까 너희를 한번 확증해봐. 너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봐. 뭘로 확증할래? 너 나한테 확증하라고 했지? 그래 내가 가면 너희가 내가 사도인 것을 내가 그 표로 분명히 보여줄 거야. 가만 안 놔둬. 일단은 그냥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두세 증인까지 참석해서 하겠다는 얘기는 뭔가 계획이 다 있다는 얘기야. 왜 신명기에 보면은, 레위기 신명기 보면은 뭔가 어떤 범죄자를 갖다 다스릴 때는 절대 두세 증인이 필요하거든요. 이게 율법이거든요. 두세 증인이 필요해. 내가 널 증인까지 증거를 대가하면서 내가 너에게 가만히 있지 않겠다. 하나님 약하신 하나님이고 참으신 하나님이고 견디신 하나님이고 부드러운 하나님이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희생의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너희들에게 나타나는 그날에는 너는 각오해. 이제 이거예요. 용서하지 않아. 이제 이런 건데, 확실한 이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얼마나 열받았는지를 그냥 읽을 때는 몰랐어요. 그냥 이거를 읽을 때는, 성경을 읽을 때는 몰랐어요. 와, 원문으로 읽으니까 이거 지금 장난이 아닌 거야. 그러면서 이제 확증해봐. 자, 나는 그래 나한테 내가 확증할게. 그럼 내가 가면 너희들도 믿음 확증해봐 이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진짜가 나오는데, 진짜의 확증하는 그 믿음의 확증은 뭐냐면, 4절 말씀에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으셨으나 그 다음에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리셨으니 우리도 저희 안에 약해. 이게 바로 이게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증거야.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증거야. 자,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면서 그죠? 예수님이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잖아요. 너무 그래서 막 실망하고 다 그냥 막 좌절하고 막 낭망하잖아요. 그죠? 아니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서 어떻게 저렇게 힘없이 저렇게 반항도 한번 뭔가 싸우지도 못하고 저렇게 돌아가셨을까? 막 이러면서 막 그 사람들이 많은 사람이 다 떠났잖아요. 제자들도 다 떠나버렸어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약하면서 그 십자가에 약하시면서 그게 하나님의 믿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막 강하고, 그래서 뭐 예수님이 막 나 십자가 올라가기 전에 잠깐 내가 너 좀 손 좀 봐야 되겠다. 로마 병정들 쫙 쓰러뜨리고, 유대 병정들 샥 해서 다 무너뜨리고, 거기에서 그냥 조롱하는 것들 한 번 그냥 확 해가지고 다 그냥 기절시켜버리고, 그리고 자 올라갈게. 이럴 법도 하신데 안 올라간다는 게 아니라 올라갈게. 그렇게 안 하시고 그냥 말 없이 힘없이 때리는 대로 그냥 채찍을 가면 가는 대로 다 그냥 피 흘리고 그냥 완전 물까지 다 쏟으시면서 그냥 십자가에, 이게 약함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야. 사도 바울 이거야. 내가 너희들한테 대항하지 못한 거는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도 우리가요, 이게 참 기적 뭐 오히려 예언하고 계시하고 뭐 치유 병 고치는 건 쉬워요. 그거는 뭐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이게 능력인 거야. 사도 바울이 얘기한 능력 뭐냐면 이 나를 참는 거, 나를 내려놓는 거, 나를 죽이는 거. 이거 너무 힘들어. 이게 제일 힘든 거야. 오늘 말씀 속에서요,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시기 바라겠어요. 막 강하려고 그러고 막 이기려고 그러고 막 자랑해가지고 누르려고 하고 막 인기 받아가지고 막 높아지려고 하고 막. 그래서 예수님이 너 높고자 하느냐, 낮아져라. 으뜸이 되고자 하는 종이 되고 살고자 하는 자는 죽어야 되고. 그냥 계속 주님 그런 얘기 하시는 거야. 이 나를 부인하는 게 너무 힘든 거야. 이게 너무 힘든 거야. 그죠? 막 성질나면 막 나와야 돼. 저쪽에서 한마디까지는 참을 수 있어. 아니 2마디, 3마디까지도 어떻게 막 참아. 더 여러 번 해봐봐. 그때는 그냥 너 한마디 했어? 이리 와. 나도 참았는데 말이야. 힘이 없으니까는. 무슨 얘기냐면 강한 놈 이기려면 더 강해지고 무서운 놈 이기려면 아니 끔찍해져야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본을 보인 것처럼 이게 증거야, 증거. 한마디 하면 10마디 하는 게 아니라 10마디를 해도 한마디도 할 수 없는 그 정도가 돼야 되는데, 이게 가능할까요? 이게 불가능할까요? 이게 다른 교회에서는 이렇게 하라고 해. 근데 나는 이렇게 하라고 안 해. 나는 그냥 생긴 대로 살라 그래. 나 솔직하게 얘기해. 생긴 대로 살아.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다루세요. 한마디 하고 나면 그냥 아파. 기도가 막혀. 속상해. 내가 왜 말했을까 참지. 이게 계속 훈련되다 보면 나중에는요, 그래 한마디 하니까 참자. 2마디 하면 또 하다가 또 후회하고, 3마디 하면 또 대들다가 또 후회하고. 그러면 이제 나중에 이제 그렇게 해서 연단되어 가는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신앙에 주님이 그렇게 훈련시키더라고. 하나님은 조금씩 훈련시킨다고 했죠. 우리가 그 출애굽기 보면서 하나님은 조금씩 변화시킨다. 조금씩.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거든요. 물론 빨리 하나님 기적을 일으켜야 될 때는 물론 기적을 일으키지만, 하나님의 훈련받을 때는 조금씩.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아브라함의 그 약속의 백성들을 왜 해필이면 애굽 그 천하의 아주 그 못된 바로 그 군대 그 아주 악명 높은 로마보다도 더 센 것 같아. 거기다가 처박아 놓고 400년을 훈련시키고, 왜 또 그래 불쌍해서 또 꺼내왔으면 좀 위로해 주시지, 왜 광야에다 또 처박아 놓고 40년을 훈련시키고. 왜 그래? 진짜 만들라고. 하늘나라 가려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싹 뽑아버리고 오직 주님으로만 가려고. 그러니까 나는 제일 신경 질나는 게 뭐냐면, 왜 하나님의 십자가의 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속죄서 엊그제 배웠잖아. 속죄서. 하나님의 속죄, 이거는 어떤 뭔가 하나님이 1000,000번을 우리가 죄를 져서 용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우리가 어떤 막 더럽고 추하고 악하다고 하나님이 다 그걸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한다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고 그랬죠. 이건 싹 패하시고 멸하시고 완전히 그냥 다 없애버리시고 다른 영으로, 새로운 영으로 태어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제일 화가 나는 게 뭐냐면, 십자가의 그 거룩하신 도가 왜 윤리나 도덕이나 묻혀버려가지고, 좋은 일 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고 나쁜 일 하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고, 왜 그렇게 만들었냐는 거야. 왜 나쁜 거는 경계하거든. 근데 좋은 거는 경계 안 해. 왜 그걸 선한 일로만 그냥 치부해버리냐냐.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생명의 복음을, 하나님의 영을, 그죠? 이건 거룩한 하나님의 생명의 하늘부터 부어지는 영이 왜 해필이면 인간의 어떤 도의적이나 윤리적이나 선함이나 의로움이나 착함이나 이런 것에 하나님이 그거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야.
아, 그럼 맘대로 살고 하나님 따라 이러면 니굴라당 되는 거지. 아니야, 그 얘기를 아니야. 이거는 두 번째고, 이 주님이 따르면, 자, 주님 만나면 하나님 영혼 구원받죠. 주님과의 주인 나라 들어가죠. 자녀들이 구원을 받죠. 내 삶이 변화가 되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의도적으로 하려고 했던 게 안 되다가 하나님에 들어가니까 사람으로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이 다 하게 하시는 거야. 오늘 진짜 기가 막혀. 그러니까는 영육혼이 구원받지, 삶이 구원받지, 자녀들이 구원받지, 모든 하나님의 행사가 다 은혜가 돼. 근데 내가 방법으로 착하고 좋고 의롭고 뭔가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은 멀어지고 영혼도 멀어지고 이 세상은 가까워지고 칭찬받고 인정받는 줄 몰라도 다 멀어지는 거야. 다 멀어져. 자식들도 구원받지 못하고 내 삶도 안 돼. 나중에는 뭐 피하려다 뭐 만나. 그러면 나중에 결코 안 되는구나라는 것을 늦었을 때는 다 올라가고 난 다음이야. 다 끝나고 난 다음이야. 여러분 알아들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지성소로 들어가면서 지금 이제 기가 막히는 은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얘기는 자 보세요. 이게 안 돼. 이게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여러분 뭔가 지금 여기가 공산화 같아서 그러면 절대로 안 되죠. 말이라도 그러면 안 되는데 지금 제가 걱정하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무슬림이 이 땅을 무슬림이 얼마나 무서운 공산당보다 더 무서운 거 알죠? 완전히 진짜 사단의 완전히 이제 본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무슬림이 진짜 발붙이지 않게 기도하는데 막 무슬림이 쳐들어왔어. 그래가지고 막 전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죽이는 게 걔들의 이제 큰 상급이고 걔네들의 목표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어떻게 그냥 우리가 안 믿는다고 무슬림으로 다시 엎어져야 돼? 아니면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순교신앙으로 나가야 돼? 당연히 두 번째 택하겠죠. 말은 그렇게 하겠죠. 근데 막상 죽음 앞에서 그럴 수 있는 용기가 있냐는 거야. 여러분 있다고 생각해요? 모르지. 있는지 없는지 모를. 여러분 내 마음 나도 몰라. 다 모를 거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안 될 것 같아 나는 못할 것 같아. 근데 누가 하셔? 내 안에 계신 주님이 하셔. 나는 못할 것 같아. 네가 하면은 너는 의인이지. 아니 나는 주님 없으면 여전히 죄인이야. 주님이 계시니까 나는 얼마든지 주님이 하시니까 난 가능할 것 같아. 베드로가 주님 버렸어요 처음에는. 근데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내가 성령 받고 나서 베드로가 뭐래요? 나는 그냥 예수님처럼 멀쩡하게 박힐 그 자격도 안 돼. 나는 그냥 거꾸로 박어. 그냥 그래가지고 죽잖아. 이 베드로가 이 베드로라니까. 뭐가 달라졌어요? 육신의 사람에서 성령의 사람 달라진 거야. 그러니까 저희들은 의지하는 건 우리 자신이 아니에요. 아니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돼요. 안 된다라고 보는 게 부인이에요. 못한다라고 하는 게 부인이에요. 할 수 없다라는 게 이게 진짜 진실이라니까. 할 수 있는 건 없어요. 우리는 죽어도 안 돼요. 1000만 번을 죽었다 다시 깨나도 안 돼요. 주님이 계셔야 돼. 여러분 이 정도면 막 그냥 뭔가 막 가슴에서 뭔가 그냥 뜨거움이 올라오지 않아요? 제가 부담스러운 게 거룩한 의로운 부담이 뭐냐면 집에서 드려지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저 사랑을 회복해야 교회에 있는 것만 이상으로 그냥 뜨거운 신앙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항상 제가 숙제야. 하나님이 하시지 이것도 네 생각이지. 하나님이 하시면 일 결단코 잃어버리지 않으신다. 너무 좋죠. 왜냐하면 저도 걱정되는 게 요 기가 막힌 대목을 잃어버릴까 봐. 앞에 뒤에 말 듣고 잊어버리지 마세요. 여기 오늘 지금 시간 많이 갔으니까 제가 오늘 여기까지만 할게요. 5절 너희를 향하여 이제 오늘 여기 5절까지만 끝낼게요. 그래서 너희를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저와 함께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살리라. 이게 이제 좀 4절의 그 내용이거든요. 자, 하나님의 능력은 살아계셨어. 하나님께서 죽지 않아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어. 나도 약한 걸 자랑해. 너희들도 약한 걸 자랑하는 그날에는 내가 너희가 진짜인 걸 인정할게. 이런 얘기예요.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한번 시험해봐. 확증해봐. 이에게 이제 여기에 대한 부수적인 또 많은 또 이제 5가지에 걸쳐서 또 할 얘기가 있거든요. 여기까지 다 하면 시간이 지금 1시간도 부족하니까 이건 다음에 이제 하기로 하고, 자, 우리의 믿음은 어디에 있다? 우리의 신앙은 강한 데 있다? 자랑에 있다? 높은 데 있다? 많은 것에 있다? 부에 있다? 성공에 있다? No! 아니야. 그렇다고 그게 아니라는 것도 아니야.
그러면 난 성공하고 난 높고 나는 권력 있고 나는 괜찮은데 나는 그 믿음이 없는 거야?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는 오직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참음에 있다. 견딤에 있다. 진짜 중요한 건 기다림에 있다. 예수님 오심에 기다리면 우리는 그게 바로 믿음에 우리는 진짜 증거예요. 신부들의 믿음은 기다림이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시간들은 다 흘러가고 도적 맞고 다 떠내려가고 잃어버리는 시간이지만 주님을 기다리는 시간만큼은 다 이건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늘이 기록되는 시간이고 주님이 기뻐하는 시간이고 이건 영적인 시간이고 이건 믿음의 시간이고 당연히 마땅히 신앙의 정말 시간이라는 거죠. 이게 진짜 신앙이야. 우리는 이 신앙 절대로 잊지 마시고 우리는 다시 얘기하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약함을 자랑하시는 정말 예수님의 받은 사도 바울의 본을 받은 우리 되시기를. 근데 안 된다라고 얘기했죠. 결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걸 놓고 기도하고 주님이 하셔야 된다라고 여러분 그런 주님 앞에 그걸 놓고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